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아버지께 소통하기를 원하오니 온 마음 다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좀 모자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정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갔어요.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2장이었고요.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예, 우리는 주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질고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최초의 인간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들 아시고 있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얘기는 익히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고 또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써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해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절대적인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게 한 거예요. 좋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인간들이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 주일날도 믿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즉 그 원인을 하게 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고 타락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슬프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그렇게 치료됐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행됐고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우리 과제가 남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예. 여기에서 오늘 볼 주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말씀 1절 중에 앞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간교하다라는 말이에요. 간교하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 한글로 치면은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의미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실제로 뭐냐면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간사하다, 교활하다는 얘기는 사단의 하수인이었고 사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봤을 때. 하지만 애초에 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 뱀이 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에서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시사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고하시는 사실도 그걸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원래 나쁜 뜻의 뱀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게 되고 범죄케 하는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물론 성경에서도 사단과 동일시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대명사가 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그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사단과 동일시됐어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대명사처럼 불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뱀이 애초부터 간교하고 교활한 어떤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특별한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뱀은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처럼 교만했던 뱀 속에 들어가 그를 저주하여 인간을 유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뱀이 지혜로웠다고는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창조했던 그 천사였던 그 천사가 변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 사단에게는 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어서 거만했던 뱀은 그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 교만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탁 간파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인간이 그 생내적으로, 즉 뭐냐면 타고난 생리적으로 제 아무리 선한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추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즉 사단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사단은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는 우리들이 지닌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와 재능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단의 악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아니면 또 우리 회사 사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사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윤리적인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쇠를 아주 잘 열고 열쇠를 잘 만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재능을 하나님 주셨어. 그죠?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과 거스르는 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따르는 아주 좋은 일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뭐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 열쇠를 만들고 아주 고안한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그 열쇠를 만드는 열쇠쟁이 되거나 그런 기술자가 되면 됐지만 그 기술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로 써보세요. 그럼 그 순간 그거는 나쁜 게 돼버리고 사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각자에게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능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또 하나 그렇게 안 될 때는 그 안 하는 것조차도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그때 그 바꿈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그 교만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뱀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간교함이란 사실은 지혜롭고 총명함의 대명사인 그 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런 잘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짐승 물론이고 우리 인간도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몇 개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도록 유혹합니다. 유다의 그 욕심과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탁 짚고 들어가서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 가롯 유다에게 여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 그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통해서 바울 사도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그에 대해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신과 질투와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을 심어준다는 거죠. 내가 만약 살면서 자꾸 이런 감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를 할 때에 불신, 질투, 분노 이런 것이 나에게 있다 한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빨리 깨우쳐 나와야 되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그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불신, 질투, 분노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긴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은 거짓 사도, 사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로 자처하고 이상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또 그 일꾼은 그 마귀들도 그 행위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 돼 있어요.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단의 사자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여 신자들을 속이려 하고 또 그의 일꾼들도 그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청소년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거기서 말썽을 피우고 조직폭력배에 연관되어 살아가는 손자에게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홀로 모이시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그 조직폭력배와 얽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나쁜 일로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때 이거 뭐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손자에게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는 거란다. 지금 열심히 너는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그 할아버지는 삶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못 배워서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그 병상에서도 계속 사실 쓸데없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쓸데없을 것 같은데도 그 영어 토익 시험이었죠. 토익 시험. 그 시험을 매번 봅니다. 매회마다 매월인 토익 시험 보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게 된다. 즉 삶이 멈춰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멈춘다는 것은 말씀을 막연하게 읽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온다가 중에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삼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배우기를 진짜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덜망한다.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악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멈춰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되뇌일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처럼 우리 밥 3끼 안 먹고 배고프면 못 참죠. 근데 말씀 안 읽으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친측 그 집안의 어머니는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하루에 말씀을 3번씩 매 끼니마다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근데 그 자녀들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깨달았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들을
붙잡아줬고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말씀 한 번 읽는다고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1년이면 몇 독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목사들도 이 목사님들도 말씀을 갖다 한 번 더 알게 되겠습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공부하고 해서 하루에 번 반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쉬듯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에 보는 것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에 우리 묻혀 살아야 돼요. 정말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됩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삶의 길이 열리고 삶에 내가 봐야 할 방향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에 우리를 부르주시고 그때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화의 과정은 딴 게 아닙니다.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께 주신 어떤 모든 그런 영화의 과정을 가기까지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건 단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계속 우리를 침범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사단이 꼬여요. 넌 네 재능 그거 아니야.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욕심을 자극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꼬셨던 것처럼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꼬임점처럼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거밖에 안 돼. 이거 해야지. 이거는 저거 해야 돼. 딴 것을 해야 돼. 라고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남들이 부러워 보이고 남들이 미워 보이고 내가 뭐 하려고 막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열심히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 기도하죠. 영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게 이끌어줍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지혜와 재능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혜와 재능이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 갖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능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또 아니면 그 재능에 너무 교만이 넘어서 아버지 그 교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서 잘난 체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엄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들의 도구로 씁니다. 아버지 그걸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재능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본래 후배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때 함께 막아내고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그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재능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진리를 지키고 서로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간단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